자,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가짜와 거짓 것들이 난무하고 판을 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짜와 거짓 것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또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포장하고 위장해서 많은 믿는 자들까지 그 길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현상은 복음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복음에 있어서도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무엇이 진리의 복음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현혹시키고 헛갈리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그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아주 선하고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가리켜서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계 평화를 구현하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럴싸하고 맞는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세계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보다는 세상적인 평화, 우리가 인간들이 도모하는 그러한 평화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절반밖에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 세상에 이미 오셔서 메시아가 왔다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한 평화가 그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전쟁도 없어야 되고 이 땅에는 기근도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이 땅에는 눈물이나 슬픔과 죽음도 없어야 되고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 세상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변질될 수가 없는 진리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상에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세계 평화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이냐 그러면 절대 그것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복음을 본다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질병도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전쟁도 허락하실 수가 있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각종의 고난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래
평안도 주시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고난만 주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원한 소망을 갖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기에다가 십자가까지 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십자가는 여러분 목걸이에 달고 다니는 그런 장식품,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십자가는 희생이요, 그 십자가는 헌신이요, 그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내가 간 그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와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종의 고난과 각종의 십자가 지는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이 사실들을 가짜들 나타나가지고요, 그걸 잘 포장하고 속이는 거죠. 이름하여서 마지막 때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말씀 전파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사단의 그 쓰임을 받고 사단의 그 입술의 대언자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러한 미혹에 앞장서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진리가 혼돈되는 이 시대,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황금과 황동의 차이를 아십니까? 황금과 황동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누렇고 반짝거려서 둘 다 구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잘 닦아놓으면은 어떤 게 황금이고 어떤 게 황동인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언제 차이가 나냐면 그것을 가공하려고 두드려보면 합니다. 두드려서 어떤 그 물체를 가지고 특정한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려고 가공을 하면은 황금은요 잘 늘어나고 잘 모양대로 빚어집니다. 그런데 황동은 때리고 만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깨져버려요. 부서져버려요. 똑같은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위장할 수 있어요. 마치 황동이 황금인 것처럼. 그러나 절대 그것을 언제 가리냐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가려져요. 두드린다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황금은 정금처럼 그 가치를 자랑하면서 내가 황금인 것을, 내가 진짜인 것을 그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나기 싫어도, 본인은 내가 황금인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싫어도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빛처럼, 보석처럼. 그때 그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인 거예요. 그리고 황동은 평소에는 황금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속절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인 것처럼 알고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짜예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쉽게 시험에 빠지고요, 쉽게 유혹에 빠지고요, 쉽게 부서져 버리고요, 쉽게 속절없이 희망없이 물거품처럼 꺼져버리는 믿음, 그런 신앙이 바로 황동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펼치실 때 우리에게 그냥 싸구려 복음을 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아무 고난 없이 아무런 그냥 우리의 수고로움 없이 그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정금, 그 황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처음부터 황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황금이 되려면 이 땅에서 금이 다 모아져가지고 그것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풀목불 속에서 정금처럼 거기서 퓨리파이 시키고요, 거기서 순도를 높여가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요, 거기서 100%짜리 24K 황금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냥 자연계에 24K짜리 황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것이 완전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하면서 각종의 그런 뜨거운 것, 망치질 소리를 그냥 겪어가면서 그 아름다운 보석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황금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 진짜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용광로예요. 펀이십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불순물과 오염되어 있는 것들, 죄로 물들어져 있는 것들이 이 고난 속에서 회개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연약함을 여러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그런 보석과 같이 황금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포장할 수 없는 거예요.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진짜는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가짜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바르고 그것을 진짜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하고 각종의 일들을 하잖아요. 데코레이션하고. 그렇다고 가짜가 진짜가 됩니까?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가짜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예. 진짜는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굶어도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그저 마음속이 감사해.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그냥 기쁨이 솟아나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롭고 진주와 같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빛이 나요. 그것 자체가 평안이에요. 일부러 어디 가서 평안을 구하고 어디 가서 찾아 얻어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의 삶입니다. 진짜는 위장하고 포장하고 뭐뭐 인치하려고 흉내내지 않아요. 그 자체로 빛이 나요. 향기가 나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을. 꽃도 진짜 꽃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가짜 그 페이크 꽃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때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다 궁금하다 만져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가짜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요새는 그것도 가짜들은 위장의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아 진짜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에다가 캡슐을 심어놔. 마이크로 캡슐을 심어놔갖고 때가 되면 하나씩 터지게. 그래서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가짜는 진짜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꽃이 그렇게 냄새 나려고 그렇게 위장하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 봤습니까?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적인 일에도 그렇습니다. 요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 자체가 절대 그 진리는 변할 수 없어요.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고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본 진리가 헛갈리고 혼돈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무조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발길 앞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와 어려움 속이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걸 이겨내게 해달라는 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누에고치 비유를 아시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농부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그 누에고치를 재배하면서 보니까 고치 속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나방이 나오려고 그래요. 나방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이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찍고 입으로 그 작은 입으로 찍고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그 누에가 불쌍해서 가위를 들고 나와서 그 입구를 이렇게 잘라줬대요. 나오기 편하도록. 그랬더니 이 나방이 그냥 나오기 편하고 나오더니요. 하늘로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다가 어떻게 되더라?
다 떨어져 죽더라는 거예요. 날개에 힘이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그렇게 가위로 찢어지지 않은,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찢고 온갖 용투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나온 나방들만이 저 창공을 향해서 힘있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농부가 깨달은 게 많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신 일이구나. 그 이후로부터 기도의 제목이 바뀐다고요. 기도의 제목. 아멘. 여러분,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위를 들고 나와서 나를 찢어주십시오. 나오기 편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고치를 뚫고 저 창고를 향해 믿음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회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첫 번째 전자를 진짜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떠들어대서요, 지금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척척하는 일도 다 잘 되고, 그냥 돈도 톡톡 그냥 다 잘 벌고, 그냥 여러분 자녀들도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인류대학교 쑥쑥 들어가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해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진짜 복음의 진리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에만 관심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정금처럼 변화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은 따라오는 부수적인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명품 성도가 되십시오. 명품 성도. 짝퉁 성도 되지 마시고. 시장에 나가보면은 정말 짝퉁 제품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짝퉁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진짜처럼 그냥 위장을 하고 그렇게 눈속임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짝퉁이 진짜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항상 진짜의 세계만을 추구하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진짜를 추구하세요. 진짜. 가짜 그냥 값나가지 않게 사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닐 생각 마시고 진짜를 준비하세요. 진짜. 은행에도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교육한다고 해요. 예,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도 그 위조 지폐가 어떤 것이 가짜이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돈은 100불짜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걸 갖춰야 되고 이걸 갖춰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 진짜가 가져야 되는 특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짜가 무엇인지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받는 사람하고 진짜가 가져야 될 조건에 대해서 가르쳐 놓고 테스트를 받는 사람하고 둘이 놓고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요, 물론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가 섞여 있는 거를 분별해내라 그러면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사람은요 다 찾아냅니다. 진짜를 다 찾아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진짜 아닌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진짜인 거예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지 않으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가짜가 무엇인지를 배우면은요, 이 가짜 사단은요 완전히 미혹의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짜 그거 다 버리고 그 자체는 안 씁니다. 전술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른 가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거 못 잡아내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신종 바이러스 의사들이 치료 못하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찾아내고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신종 가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헛갈리고 혼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가짜 감별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어두워지고 가짜가 파헤치는 이 시대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영적인 눈과 귀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미혹되어지고 그들 쫓아가다가 결국은 곡식으로 여러분들의 이 땅의 번영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저 가라사대에 가는 그 길로 나도 쭉정이가 되어서 쫓아가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꼴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가하고 싶은 한 가지 또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 모두는 곡식이에요, 곡식.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그 약속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곡식이란 말입니다. 곡식. 그런데 곡식이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보면은 나중에 그 자라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되어져서 나중에 알곡으로 여러분들이 여물고 자라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 때가 되면은 통통한 알곡으로 익어서 그 아버지 집에 곡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아가지고 가짜들한테 유혹받고 또 속아가지고요 어떻게 되냐, 차야 될 때에 그들과 같이 놀다가 그들과 같이 딴짓하다가 내가 익어야 될 때 못 익은 거예요. 내 곡식의 알이 차야 될 때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곡식으로 있으면서 그 속에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직 채우지는 못했어. 이름하여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쭉정이라고 부릅니다. 쭉정이는 그 종자가, 그 씨가 곡식의 씨예요. 곡식의 씨.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금으로 그 믿음으로 무장하듯이 알곡처럼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져서 이제 때가 되면은 주석분에 의해서 곡식으로 들여지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또 눈에 보이고 입에 달코름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들에 속아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그걸 즐기고 같이 그 길을 쫓아다니라고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어서 내 모습을 봤더니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채우려고 봤더니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셔서 축소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때 깨닫고 그 추수꾼이 나를 칼로 잘라요. 그리고 저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가라지들과 같이 나를 같이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니 나는 곡식인데 나는 택한 백성인데 왜 나를 비워서 저 불구덩이에 넣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따져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그 비유가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방심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아갈 때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거기서 비유로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벌어질 일들, 이 곡식이 곡간에 거두어지고 가라지들이 거두어져서 반으로 묶여 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경고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숙소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아까 낮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설교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만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라지는 또 뭐고 곡식은 또 뭐고 그런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계 한 명도 빠짐없이 만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이미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다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다 하늘 백성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더 이상 격줄게 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 이래로 모든 생명체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들을 내몰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합당한 나라에 합당한 자들만 모아서 그 나라로 들이시기 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피날레는 그와 같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진행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냈을 때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 길을 공평하게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거기는 만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돌아가서 어떠한 자들만 다 누구에게는 기회는 줘요. 기회는 줘.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준비가 된 자만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쪽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반쪽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술 취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 삶 속으로 모시고 변화된 삶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그 구원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문을 붙들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무나 다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너나 없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까 죽정이가 되어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도록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 들에서 익어가도록 이제 그 들에다가 그 하나님의 씨를 뿌려놓았는데요. 은밀하게 와가지고 사단도 자기 씨를 뿌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축정이하고 종자가 달라요. 가라지는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은 절대로 하나님의 국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까지도 다 가려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썩고 변질되지 않도록 마지막 때 철저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절대 하늘에 가라지도 아버지 국간으로 실수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알곡으로 익어져서 들어갈 그런 일들밖에요. 국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죽전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만 아버지의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세상은 이것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를 그냥 예수를 한번 구주라고 시인하면 들어올 수 있어. 이게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세계 평화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고. 구원을 후석시켜버리면서 이 땅의 평화에 관심을 줘버립니다. 그 복음과 구원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기네 종들을 세상에 뿌려놓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혹하는 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쭉장이 상태로 남아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야, 굳이 뭐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힘들고 하루 종일 이민생활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번에 주일 한번 쉬어 그냥 몸도 피곤한데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귀에 달달해요.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 쫓아갔다가는 여러분 안에 차는 게 없어요. 쭉정이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니까요. 한두 번 속아보셨습니까? 자,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저 가라지들과 같이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악인의 길은 쫓지도 말고 악인의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런 오만 자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거기에 근처에 가지 말아라. 그것이 복 있는 자들의 삶이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겨내고 지켜가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14K부터 시작합시다. 14K에서 그 다음에 18K로 가면서 마지막에 24K로 그렇게 알곡과 같이 보석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런 빛나는 진짜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과외 공부하듯이 그렇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떡 먹여주시잖아요. 네. 그 악인들의 삶, 그 악인들의 도모하는 일들을 너희는 본받지도 말아라.
그것을 마음에 흠모하지도 말어. 그걸 사모하지도 말어. 하나님 저 친구 저렇게 복 받는데 나도 저런 복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도 말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금 정금으로 바꿔가고 있어. 진짜는 그게 믿어져요. 진짜는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서 그걸 붙들고 싶어요. 그 약속을.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진짜와 가짜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요. 서로 한 집에서 한 살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목표를 해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똑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금처럼 황금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때리니까 깨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그걸로 풀리지 않는 내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갖게 해주십니다. 얘야,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있단다. 그 밭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밭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단다. 그래서 교회에 알곡들만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 가라지도 많이 있단다. 사단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기에 은밀한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씨앗을 많이 뿌려놓고 갔단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커나오게 되겠단다. 같이 커나올 때 처음에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다들 녹색이고 이미 싹이 요만하기 때문에 잘 구별하기가 힘들단다. 그럴 때는 물을 똑같이 줘야 된다. 말씀도 똑같이 주고 똑같이 사랑도 주고 똑같이 대우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주다 보면 네가 보지 않아도 나중에 보이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가 익어가고 추수의 때가 가까워지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달라요. 열매. 마지막에 가라지는 자기의 열매를 맺고요. 곡식은 마지막에 곡식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때쯤 되면은 차이가 나요. 이 종자가 가라지였구나. 같이 커나올 때는 몰랐어.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예배드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봤더니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그런 열매들만 맺고 다녀요. 가라집니다. 똑같이 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는 몰라요. 다들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돌아가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다니나 보면 압니다. 열매로 너희를 알지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압니다. 그때 가라지들은 더 자기가 남들보다 더 먼저 커올라오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가야 될 양분 다 뺏어먹고 자기만 잘하려고 합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어려워지잖아요. 더 어려워지고 힘들면은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뻣뻣하게 하늘 모르고 쳐듭니다. 머리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은 뻣뻣하게 쳐든 이 이삭들을 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나타나서 다 쳐버리는 거예요. 목을. 그리고 싹 끌고 갑니다. 지옥불로. 저 풀목불로 갖다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추수 때 일어날 일들이 바로 그걸 하는 것입니다. 알곡들은요, 곡식들은요, 때가 되면 익어져서, 때가 차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머리를 숙여요. 겸손과 온유의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겸손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머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칼날이 맞지 않아요. 여기서 먼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자, 본문 30절 중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프로시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지막 때 누가 먼저 베어진다고요? 가라지.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머리를 쳐드는 사람, 그런 사람 갈아집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아무리 들판에서 곡식들과 같이 자란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오늘 먼저 그 때가 되면은 그 칼날이 날라와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지는 먼저 거둔다고 했잖아요. 먼저 거두고 남은 알곡들을 싹 모아다가 곡간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똑같은 들판에서 같이 다 자란다고 다 같이 거두어져서 곡간으로 가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미혹합니다. 지금 이걸 미혹해요. 교회와만 나오면 다 천국 가고 다 구원받습니다. 택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알곡으로 익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순도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높여가셔야 돼요. 그런 일들을 여기서 훈련받고 풀목불처럼 연단 받으셔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결국은 이제 이런 일들이 갈리는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갈리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몰라요. 같이 희희덕거리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지낸다고 해서 똑같이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은 곡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가가다가 그 주님 만나는 날에 그 모든 보상과 함께 오늘 어떻게 말씀하셔요?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면서 그때 주 하나님과 같이 찬송하면서 그것을 영생을 보내게 될 것이지만 아멘? 그때 알 수 있어요. 그때 그 모든 것이 보상되었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고난과 연약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바로 또 이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춤추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고 반면에 지금까지는 세상을 모르는지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면서 모든 삶을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때문에 살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그런 자들이 자 풀목불처럼 풀목불 속에 건지워지는 그 날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이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자 이때 잘리어 나갈 자들 자 가라지의 종자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자기만 풀목불 속으로 가지 않고요 자기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의 한 모든 악한 짓 곡식들을 때리고 다니고 곡식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시험하고 하고 다녔던 그들이 한 모든 행동 그것들이 죄값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했던 것 그런 것들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행위들 그러한 일들이 결산받게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그들이 두 번째 처형받게 되는 이유 불법을 행한 죄입니다. 불법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을 어기면 그들이 세상의 법으로 심판을 받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겼을 때 이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그걸 영어 생각을 봤더니 lawlessness 제 발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잘 알아서 들으십시오. lawlessness 불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그러니까 진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조차 사는 사람들 아멘? 그리고 그 법을 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죽정이가 될 수 있어요. 알기만 하고 그 법을 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정이가 돼갖고 이 심판의 법에 저들과 같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법대로 살아온 자들만이 그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 성령의 은혜로 그 알곡이 되어서 이날에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가게 된다니까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 이때 심판받는 이유,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진짜 하는 건 다 가짜라고 했죠? 진짜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심각하죠, 좀? 심각해요. 심각해요. 여러분, 말씀 하나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삶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씨름을 하시고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요.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너희가 알기만 하고 머리만 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주점이 같은 성도들도 저 가라지들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처형받는 자리에 똑같이 그들도 이 심판대에 올라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너무 세상에 속아가지고 거짓 것들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너무 우리가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제라부터라도 정말 풀물 속으로 그냥 주님이 나를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들어가서 이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생활을 내 스스로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 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요. 이 길 끝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허망한 사람들이 저 넓은 길 쫓아 정말 지금 세상적인 기쁨으로 그것을 은혜와 축복이라고 알고 쫓아가다가 결국 저 가라지들과 함께 같이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왜냐? 아직 알이 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훈련을 속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갈리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에요. 이 날은 분명히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 날은 분명히 오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기록하여진 모든 징조로 봐서 그 날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 있어요.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인생 죽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인생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앞으로 이겨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방탕하고 저 술 취한 사람들 삶을 쫓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쫓아서 시간을 아끼고 지혜를 사용하셔서 그 길을 쫓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좁은 길 내요? 그 쫄쫄거리는 그런 협잡한 길을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성령이 끌어주시고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허락될 것입니다. 갈리는 그때는 주님의 우편과 좌편이 갈리게 될 것이요 우편에는 이와 같이 정금처럼 우러워진 자들이 서게 될 것이요 좌편에는 저 넓은 길을 쫓은 가라지와 같은 자들과 또 그들에게 속아서 그 악한 길을 쫓던 죽정이와 같은 자들이 서게 될 것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편에 설 자들은 너무너무 적고요. 적고 왜요? 협착하고 너무 좁고 사람의 눈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우편에 설 자들은 적고 좌편에 설 자들, 멸망할 자들, 심판받을 자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개탄할 일입니다. 통탄하실 일이에요. 내가 너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였는데 왜 너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다가 오늘 저 멸망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지금 주님 오신 그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편과 좌편은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영벌에 처할 것인가 영생에 거할 것인가. 여러분 그 차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인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돈, 세상의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 순간과 같은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즐기고 느끼고 있는 그 쾌락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은혜 가운데 살 그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이 세상의 쾌락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자가 복입니다. 믿어지는 자가 되기를 쫓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그동안에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는 삶을 살았고요. 그 길이 축복이고 그 길이 영원한 길처럼 그렇게 살고 살았다면 이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어요. 허락해 놓으셨어요. 아까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명품이 만들어지듯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품 성도를 찾기 위해서요. 그 가짜들이 판을 치는 시대, 그것도 잠시 허락해 놨다는 거예요. 네, 그 가짜들이 판을 치면서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완전히 시험하고 마음대로 해봐라. 내 명품 성도, 내 명품 자녀들은 절대 그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그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도 7년 동안 세상이 맛보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겪도록 허락하여 놓으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정금처럼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야, 너희는 어떻게 그 고난을 통과했느냐? 어떻게 그런 유혹을 통과했느냐? 그러면서 넌 복받을 자로다. 창세 이래로 내가 너와 같은 자를 보지를 못했노라. 그러면서요, 다른 어떤 사람 그 영광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해와 같은 영광을 그 마지막 때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될 그러한 영광의 순간이에요. 분명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밭에서 자랐다 할지라도요. 곡식은 너무너무 없을 거예요. 왜냐? 가라지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를 뽑아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잘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밭에 다 가라지 투성인데 어디다 갖다 가라지 뽑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뽑아내게 돼 있어요. 밭에. 그러다가 행여나 듬성듬성 있는 곡식 다칠까봐 네, 마지막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 가운데 듬성듬성 있는 가라지 뽑아낼 것 같으면 그거 뽑아낼 수 있죠. 그거 놔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시기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땅에 우리 삶에 보여지더라도 이제 우리가 어떤 에디티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여러분 눈에도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분들은요. 다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고 가짜지도 다 보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눈이 열리고 거듭난 분들에게는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라? 뽑아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조심하라. 양 무리 속에서 염소를 두는 이유를 양들이 건강을 위해서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염소를 같이 사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저 염소가 만약 나 들이받고 하나님 두렵고 떨려서 나 못 살겠습니다. 저 염소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뜻이고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주신 이유가 너희에게 더 건강해지라고 더 정금이 되라고 자라나라고 허락하신 일이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할렐루야.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양들이 염소를 조심해서 건강하고 더 통통한 양으로 익어가듯이요. 여러분들도 그 가라지들 뽑아낼 생각 마시고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다치지 않으려고 저들과 동일한 삶을 살려고 마음속에 저들처럼 그런 마음 품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요새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이런 것들을
미혹해요. 어떤 분들은요, 항상 지금 살펴봤듯이 절반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칭찬받고 나를 내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구원은 예수 안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통해서 오는 자들이 아버지 집으로 회복된다고, 그것이 변화될 수 없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아니요, 예수 말고도 너희들이 믿는 각 종교 그 신을 통해서 큰 하나님 안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싸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모든 종파가. 이렇게 그럴싸한 인본주의로 여러분 기독교도 이제 거의 다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세가 되어버렸고 진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바뀌어가는 이 시대가 되는 걸 보면서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그런 실감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떠드냐면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 악한 심판과 멸망이 이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연애, 이것이 합법적이고 이것이 아무런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어저께도 메릴랜드에 있는 어떤 성도님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교회에 가고 싶은데 메시지를 지금까지 계속 들었는데 지금은 때가 되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혹시라도 이 메릴랜드 콜롬비아 지역에 목사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 교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미 교단에서 그 동성연애와 그 베리치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이것들은 교회와 믿음과 구원과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결정을 했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지금 세상은 뻐젓하게 이렇게 이제 비진리인 것, 반쪽짜리 진리인 것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가짜가 진짜처럼 그렇게 판을 치면서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해서 먹이고 가르치는 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어서 정말 성령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쫓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우리가 힘을 내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협착한 길이고 그 길은 아무도 찾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길이지만 그 길만이 진리이고 그 길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걸어가실 때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라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그 성령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악하여지고 어두워지고 많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멸망할 그런 가짜 복음과 진리에 속아서 정말 알곡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 때에 저들이 지금 죽정인 상태로 남아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속히 이 세상에 나팔이 되어서 이러한 주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악함에 세월을 아껴서 이제 알곡으로 익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누렇게 믿음의 옷으로 하얀 들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추수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는 온갖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알곡으로 하나님의 집에 곳간에 들이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 일에 서로 협력하고 마지막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복음을 세상에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